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멈추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통독 본문이 잠언 1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멈추셨으면 오늘부터 다시 읽으시고 잠언 계속 읽어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7일까지 우리 7일 동안 잠언을 읽게 됩니다. 또 어떻게 7월 1일부터 딱 잠언이 시작되어서요.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니까 7일까지 잠언을 다 읽으시고 또 되도록이면 하루에 잠언 한 장씩 읽으시면 한 달에 잠언 한 번씩 읽을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수요기도 예배 때 나눌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인생은 예술가처럼이라고 정했습니다. 인생은 예술가처럼입니다. 인생을 예술가처럼이 아니라 인생은 예술가처럼이라고 정했는데요. 처음에 설교 제목을 정할 때는 인생을 예술가처럼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예술가처럼이라고 했다가 인생은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을 예술가처럼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하면 제목으로는 그렇게 인생을 예술가처럼이라고만 했지만 이야기하지 않은 생략되어 있는 수로는 어떤 수로가 될지가 거의 정확하게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인생을 예술가처럼 삽시다, 살아봅시다,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게 되고, 수로가 정해지게 되면 주어도 제목에 생략되어 있지만 정해져서 이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인생을 예술가처럼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인생은 예술가처럼이라고 하면 약간 이중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 것,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살게 되지만 인생은 예술가처럼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사는 그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럴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우리의 삶을 예술가처럼 살게끔 인도하는 약간 그런 이중적인 의미도 있고,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일 설교로 사람이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인생은 예술가처럼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16장 9절 말씀이 이제 설교의 포인트였는데 16장 9절 기억하시나요? 16장 9절 스크린에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으시죠? 한 주간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 또 이제 여름이어서 많은 분들 출타하셨겠지만 그래도 목장 모임으로 모이시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어떻게 사셨는지 목장 모임에서 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제목을 인생과 예술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설교 제목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과 예술을 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흔히 생각나는 구절이, 경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누가 한 말이라는 것도 아시나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것은 원래 그 말을 한 사람은 우리가 이제 의사분들 선서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하는 그 히포크라테스가 기원전 400년 전에 한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원래는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이 말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고대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가 번역할 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이 라틴어로 번역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까지도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원래 히포크라테스는 그 히포크라테스의 글들을 모아놓은 잠언이라는 책,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쓴 책의 이름도 잠언이라는 책인데요. 잠언이라는 책 서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호비오스, 브라퀴스, 헤테, 테크네, 마크레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사진을 올려드렸는데요. 저기에 저렇게 이제 그리스어로 써놓은 거죠. 히포크라테스가.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말만 해서 하면 원래 이 그리스어로 쓰여진 히포크라테스의 원문을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짧음을 얘기할 때 인생은 짧고 의술의 길은 멀며, 읽어드리지 않은 거지만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경험은 불완전하고 판단은 어렵다. 따라서 의사는 스스로 옳은 일을 할 뿐 아니라 환자와 수행원, 외부인 모두가 협조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히포크라테스는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세네카가 자기가 책을 쓰면서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앞부분만 인용했는데 그 그리스어의 원문에 인생은 짧고 의술의 길은 길다라는 그 말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라틴어로서 아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르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아트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서 이제 우리가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원래 히포크라테스가 예술은 짧다라고 이 의술의 길은 짧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아트에 원래 담겨놓은 의미는 그냥 예술 작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탁월하게 하는 능력도 판단력도 다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게 이제 그리스어에서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또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것이 한국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인생은 마치 긴 것처럼 예술은 짧은 것, 인생은 짧은 것처럼 예술은 긴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원래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예술이라는 단어는, 의술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탁월하게 하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지혜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이 호크마라는 단어도 원래 이 호크마라는 단어의 지혜라는 뜻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이나 기술, 어떤 전문 지식, 탁월한 통찰력이나 솜씨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호크마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호크마를 받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잘 할 수 있었던 일은 성막을 완성하기 위해서 금, 은, 동으로 어떤 성막의 기구를 만들고 보석으로 기구를 만드는 일이고, 오홀리압은 나무를 가지고 어떤 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천을 가지고 옷을 잘 만드는 기술을 가진 것을 출애굽기 3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호크마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예술 작품이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호크마의 정의와 지혜의 정의와 연결해서 이 인생은 예술가처럼이라는 제목을 해석해 보면, 자기의 인생을 탁월한 솜씨와 통찰력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탁월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처럼, 그런 예술가들의 기행적인 삶처럼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탁월한 솜씨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인생을 아름답고 솜씨 있게 살아내는 것을 인생은 예술가처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독일의 심리학자였던 에리 프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학이나 공학이나 미술만이 예술이 아니라 산다는 것 자체가 예술이다. 사실 산다는 것 자체는 인간이 행하는 예술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동시에 가장 어렵고 또한 가장 복잡한 예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예술가란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과 전문 지식, 또 탁월한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솜씨 있게 아름답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안다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아주 탁월한 삶을 사는 비결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이든지 하고 사람이 그 선택의 결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혜는 자주 폭풍과 풍랑이 막 몰아치는 그런 항해 중에 안전한 정박지로 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배를 어떻게 운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을 지혜라고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솜씨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언의 구조를 보면 잠언을 시작할 때 잠언 앞부분에 표제가 있습니다. 시편 앞에 표제가 있어서 1절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잠언은 1절에 표제를 달아두어서 이 잠언이 누가 쓴 글이며 왜 쓴 글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총 7번 표제가 나옵니다. 3번은 솔로몬이 잠언을 쓰고 편집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히스기야의 신하였던 사람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글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2번은 어떤 지혜자의 글을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잠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30장과 31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자기의 아들인 르무엘 왕을 훈계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3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이 그렇게 표제를 달아두고 잠언을 전달해 줄 때에 한 가지 문학 형식으로만 우리에게 잠언을 기록해 준 것이 아닙니다. 잠언을 읽어보시면 말 그대로 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재치 있고 기억할 만한 명령이나 그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수수께끼도 있고 우화도 있고 찬양시나 예화도 기록되어 있으며 어떤 필자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솜씨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 지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을 잠언에서 역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지난 주일날 우리 주일 설교 때에 말씀을 잘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잠언 안에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로운 삶으로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잠언은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서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와는 다른 책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는 정확하고 바뀌지 않는 불변의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잠언에는 일반적인 법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연성으로 그러한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지만 인생을 살펴봤더니, 관찰해봤더니 보통 그러하더라라고 잠언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게다가 잠언을 자세히 읽어보면 좀 모순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무슨 의미인지 알고 읽으면 그 말에 수긍할 수 있지만, 잠언 23장 13절에 보면 꿀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잠언 25장 27절에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라는 말이 동시에 잠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에 어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이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잠언의 이야기와는 다른 삶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잠언을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잠언에서는 개연성을 가지고 일반적인 법칙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혹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반적인 법칙과는 다른 삶의 이야기는 오히려 지혜문학의 하나인 전도서나 욥기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를 읽는 것이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욥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의인으로 살았던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개연성을 가지고 일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생의 예배적인 법칙들에 대해서는 전도서와 욥기가 이야기해 준다는 것을 이해하고 잠언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시편도 그렇지만 잠언에도 비슷한 동의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혜라든지 훈계라든지 명철이라든지 다 비슷비슷한 단어 같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이나 훈계나 교훈이나 다 비슷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잠언을 읽을 때에 그 단어가 말하는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지혜나 훈계나 명철이나 다 잘 아시겠지만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잠언을 통하여서 젊은 자에게 주시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근신함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흔히 이해하는, 여러분이 흔히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국어에서는 근신함에 어떤 의미가 담겨집니까? 근신한다, 근신함, 뭔가 되게 무겁고 진중하고 훈련이 잘 돼 있고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근신함에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 원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근신함이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을 계획하고 고안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계획하려면 상상력이 있어야 되죠. 창조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근신함을 가졌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개역 개정으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 언어의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해서 번역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에 꼭 개역 개정만 읽지 마시고 새 번역도 읽으시고 다른 번역본들 영어 성경도 읽으시면서 잠언을 읽는 게 좋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근신함을 분별력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어떤 것을 계획하려면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더 못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여행을 가려고 해도 어떻게 계획을 잘 짜야, 어떻게 계획을 세워놔야, 이제 계획을 세워야 더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별할 수 있고 공안할 수 있는 능력을 근신함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가 어떤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공의나 정의나 정직의 영역에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도덕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게다가 신앙적인 영역에서까지 이 지혜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의 큰 주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 9절이 7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 16장 9절과 함께 잠언 안에서 꼭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시간이지만, 설교 시간이지만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벌써 다 외우셨네요. 외우는 훈련할 필요도 없이. 저 이제 삶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말씀을 잘 암송할 수 있는지 많이 가르쳐 드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우지 마시라, 그냥 말하듯이 외우시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가 외우지 않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절 통째로 내가 외울 수 없으면 내가 말할 수 있는 데까지 잘라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것을 붙여가지고 한 문장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가 안 외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훈련하는 거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안 외워도 되잖아요. 그죠? 지식의 근본이거늘 안 외워도 되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는 안 외워도 되잖아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안 외워도 되잖아요. 근데 안 외워도 되는 것을 굳이 외우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암송하실 때에 내가 외우지 않아도 되는 언어의 덩어리만큼 잘라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외우지 않고 말한다라고 연습한 다음에 그것을 붙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외우지 않도록 붙이는 것을 연습하면 내가 외우려는 성경 구절을 한 번에 잘 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9월달 되면 9월에는 성경 퀴즈 대회하고 연말에 되면 우리가 12구절 우리가 암송하는 것 대회도 할 텐데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외우지 않아도 되는 구절만큼 잘라가지고 말로 연습하신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 이제 그런 식으로 훈련하면 나중에 이제 암송하실 때 암송을 잘 하실 수 있는 거죠. 한번 외우시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음에 잘 새겨 놓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기 전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가장 기초요, 기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내가 다른 것 배워야 되지만, 내가 다른 것 알아야 되지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가 모든 알아야 될 지식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 경외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솜씨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감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솜씨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솜씨가 놀라우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솜씨를 인정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내 씨를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죽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내릴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러하다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정해 주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까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과 잠언의 독자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잠언과 잠언을 읽는 독자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잠언은 잠언을 읽는 자들을 내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아들, 딸 다 포함되죠. 자식을 부르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잠언의 독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잠언 1장이 시작하고 있고, 잠언 31장은 어떻게 마치게 됩니까?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훈계하는 내용으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훈계하는 내용으로 잠언이 마쳐지는 것을 보면 잠언과 잠언의 독자와의 관계는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녀를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자식에게 훈계합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얘가 나를 무시하나? 라는 기분이 들어서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쁜 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게 되는데요, 우리 잠언은 잠언과 우리 독자와의 관계를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은 우리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신앙이라는 유산입니다. 그거 물려주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잠언을 한 장씩 읽게 하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라고 하십시오. 알아들을 때 시작하면 여러분 늦습니다. 애가 이해 못할 거니까 이해할 때쯤 되면 잠언을 읽혀야지, 말씀 읽혀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늦습니다. 학습의 4단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학습의 4단계 3단계가 이해입니다. 이해. 3단계가 이해고 1단계가 학습, 반복과 집중이 먼저입니다. 반복하고 집중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숙고하는 겁니다. 이해 안 됐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해 못할 거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으시면 늦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학습의 올바른 단계가 아닙니다. 반복하고 집중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이해입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이가 더 잘하면 그때 말씀 읽혀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늦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릴 때부터 사탕 하나 주면 그 사탕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질 때 그때 사탕 하나 주면서 성경을 읽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가 6살이 되면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과자를 굽습니다. 과자를 구울 때에 율법이라는 단어로 과자를 굽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단어로 글자를 굽습니다. 그리고 글자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아이에게 먹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말씀 먹는 것을 정말 단 과자를 먹는 것처럼 여길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매일 잠언 한 장을 읽도록 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혜에 흠뻑 젖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붓는 물이 바닥에 잠기지 않고 그냥 다 지나가는 것 같은 콩나물 시루에 콩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지혜가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복하고 집중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경험으로 숙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숙고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가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시편 119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고 그 목에 금사슬을 두르게 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이 그냥 모자나 이런 게 아닙니다. 왕의 머리에 씌워진 관이 왕관입니다. 관이라는 것은 지위와 명예와 존엄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씌워주는 관이 있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목에 금사슬이 두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회단체나 국가에서 어떤 법률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옳은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이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세상을 사는 기술입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대립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어리석음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나 거짓 선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있는 것이 이 세계의 대립적인 두 가지 세계관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는 쉽게 돈을 버는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에 뭐라고 기억합니까? 너와 내가 전대를 하나만 두자, 그리고 우리가 강도질해서 재물을 빼앗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잠언에서 말하는 음녀는 어떤 것으로 유혹합니까? 무분별한 성으로 젊은이를 유혹하는 것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몰래 먹은 떡은 나중에 입안에 모래처럼 된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두 개의 세계관이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두고 서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길은, 잠언의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악한 자의 길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음녀의 집은 죽음으로 향하는 문간방이고 지혜의 집은 생명의 장소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잠언을 통하여서 바른 인생관, 가치관을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기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잠언은 믿음대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인 것이죠. 인생을 어떻게 하면 예술가처럼 솜씨 있게 분별력을 가지고 탁월한 분별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술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실현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음악을 예로 들어 얘기해 보면 음악은 소리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킨 겁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그 소리의 길이와 음색을 가지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배열해서 독창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만든 것이 음악이라는 예술인 것이죠. 미술도 마찬가지죠. 그림을 예로 들면 그 색깔을, 물감을 아름답게 그 가능성을 최대화시킨 것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든 것이 미술이라는 예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가능성을 지혜를 통하여서 극대화시키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천국에 대한 비유로 가능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마치 농부가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고 여자가 밀가루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게 되면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수 있는 것이고,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어서 맛있고 부드러운 빵이 되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그런 가능성을 키워내는 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잠언을 통하여서, 지혜를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의 가능성을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그 가능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가능성을 이루는 방법이 잠언의 지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지혜로, 특별히 오늘 잠언의 말씀으로 지혜로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수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 부모님들 예배 드리실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교육부 활동하기도 하고 어하나가 없으면 시간 보내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잘 되지 않습니다. 교사로 더 많이 헌신하시고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예술가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술가가 되려면 가능성을 최대화시켜야 됩니다. 가능성을 최대화시킨다는 것은 예술의 활동을 하는 것이죠. 창조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기술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개개인 모두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의 인생을 빚어가는 예술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술가라면 잠언에서 인생을 빚어가는 조언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갈 인생의 꿈을 가지십시다. 내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지 간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있다라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남기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희망했었지만, 마음에 소원했었지만 인생의 경험 때문에 좌절하거나 타협해서 포기한 꿈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목표했지만 세월과 함께 나약해진 우리의 심성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아들아라고 부르십니다.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술은 보여져야 됩니다. 예술 작품은 전시가 되어야 되죠.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예술 작품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져서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도자기를 굽는 도공이 온 정성을 다해서 도자기를 빚고 난 후에 마지막 과정인 뜨거운 불이 있는 가마 속에 넣어두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겨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술의 결과는 예술가도 모릅니다. 도자기를 구운 도공도 자기가 그렇게 가마에 넣은 그 도자기가 어떤 빛깔로 그 가마에서 나오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삶을 포기하거나 인생을 예술처럼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겨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탁월한 통찰력을 배우고 솜씨 있게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또 나 자신에게도 탁월하게 사는 것인지 잠언 말씀을 통해서 늘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잠언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